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대의 소망 40장, 41장, 42장의 말씀을 요약하여 구원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0장 호수의 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은 참으로 메시아가 맞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백성들과 합세하여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대관식은 다윗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보좌,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지고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군중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목도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불만, 또 불평, 그리고 억측, 의심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격렬한 태풍이 제자들의 배에 엄습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님께서 해안에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제자들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죽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원수,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뒤돌아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겁이 났어.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공경 속에서도 파도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공경 속에서 파도를 쳐다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마음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공경에 빠질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와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적을 맛본 5,000명의 군중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셨는데, 그 이적을 맛본 군중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현세적 이익을 좀 더 얻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더니 청중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늘의 값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중의 마음은 5,000명이 먹은 그 떡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자신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은 것에 비하면은 그저 한 끼 떡을 먹은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은,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만나, 참된 만나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참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내가 한 번 5,000명을 먹였다면 앞으로도 계속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먹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리라. 엄청난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런데 만나보다 더 좋은
산떡,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산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내 살 생명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새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십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쭉정이 가라지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양식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영생의 양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양식을 얻고 영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42장 유전, 전통, 랍비의 교훈,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랍비들이 항의하기를 예수께서 유전적인 교훈을 무시하고 있다. 랍비들은 시내산 율법보다 유전, 랍비의 교훈을 더 중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먹기 전에, 뭔가 음식을 먹기 전에 지켜야 할 결례 의식을 무시하면 현세 그리고 내세에서 형벌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정결 규칙은 너무 많아서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씻는 의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한 것이지요. 사탄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는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준에 내가 일치한 생애를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으로 순종하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지요. 그런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죽여라. 이 말씀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유전은 고르반,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물을 바쳐야 할 사람의 의무를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11조와 헌물에 대한 모든 명령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의 의무를 무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과 랍비들은 자신들 세력 확장 위해서 백성에게 짐을 지우고 마치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여 사람들이 유전의 속박을 벗도록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 계명 대신에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주의의 전체 제도에 대하여 규탄하셨습니다.
랍비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율법을 더 높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 자신을 더 높이는 일이지요. 이건 교황권이 하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창안물은 무가치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할 만한 것은 어떠한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정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만 오류가 섞이지 아니한 진리이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겉모습만 치장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창안물,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믿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명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과 계명 순종,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새 천사 기별의 결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통하여 참된 양식, 영생의 양식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영생을 유지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믿음, 계명 순종 꼭 기억하고 구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믿고 의지하여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계명이나 인간이 고하는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